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을 한두 번씩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그 87년도에 군대 갔었을 때 우리나라 군대에 처음으로 자주포라는 게 도입이 됐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동 훈련을 갔었는데 그 기동 훈련 중에 커브길이 있었는데 제 자주포가 그 조향이 안 돼서 그만 반대 차선을 넘어가서 그 뚝에 딱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만약에 반대편에서 차가 왔다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조금만 그 조향이 늦었다라면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못 만날 뻔했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진짜 아찔하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은 저는 그 사고가 전화위복이 되어서요, 나름대로 그 후에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도 하고 노력해서 사단에서 이 자주포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과 실기 시험을 가지고 시합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탑이 됨으로 인해서 10일 동안 또 식박 휴가를 나왔던, 월 보통 포상 휴가 그렇게 길게 안 주는데 10일씩이나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이렇게 생각과는 다르게 뜻하지 않는 그 실패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또 코로나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회복하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단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시합에서 9,000번의 슛을 놓쳤습니다. 나는 300번의 시합에서 졌습니다. 시합에서 결승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에 26번이나 슛을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농구 황제라 그래서 모든 슛마다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합에서도 실패했던 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들 역시도 참 수많은 실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섰던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으면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요한 사도가 얼마나 사랑 깊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 성격이 보통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그의 별명을 정해 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래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벼락치는 성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막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다 멸하갈까요? 그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도 연약함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실패와 회복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까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지만 주님은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후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지금은
후에는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베드로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의미를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네가 이 의미를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나의 가는 곳,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따라올 수 없으나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오리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베드로 네가 이렇게 따라오고 싶지만 넌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실패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하니 대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요 이미 17절에서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3은 완전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는 반갑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중요한 입학시험에서 또 중요한 취업시험에서 또 때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자영업 하신 분들은 한참 이 자영업을 준비했는데 사업 시작과 함께 코로나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그 전에 어떤 기록이라도 있어서 좀 대비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여러 뉴스들을 보니까요, 이 코로나 때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근거가 없다 보니까 또 보상도 쉽지가 않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피부로 느낌이 틀리지만 진짜 이 자영업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 버시는 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의 여정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조급함이 아닌 조금 있으면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주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큐티가 많쳐지게 됐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14장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데 왜 이 고별 설교를 길게 하시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걱정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실패할 거고 낙심 가운데 있을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별 설교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장 7절에서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는요,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멀지 않아서 오래지 아니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게 될 것이지만 머지 않아서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다시 볼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떠나심과 죽으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제자들의 지금 온통 관심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 왕 되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의미, 그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은 이 사실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겪게 될 낙심과 실패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되니까 너희들 인내하라고 주님은 권면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후에는 이 사이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의 시간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나 후에는 이해하고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과 후에는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 보게 될 거야. 지금은 너희가 애통하지만 후에는 너희가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조금 있음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요, 누구에게나 조금 있으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애통이 기쁨이 되고 또한 의심이 확신이 되며 또한 슬픔의 눈물이 웃음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간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조금 있으면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오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구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어린 마음에 그래도 이 복음을 막연하게 어렴풋이 깨닫고 우리 부모님도 교회를 나와야지, 그게 늘 교회 오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굉장히 인자하시고 편하고 좋지만 제가 학창시대 때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특별히 굉장히 유교적인 그 가문이었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흔히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을 강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도 역시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내는 이렇게 대전 사람이라서 생선하면 고등어, 갈치, 꽁치 정도만 알았는데 시집 와서 제사 준비하면서 생선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고.
아내가 깜짝 놀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제사 많이 지내는 집 보면요, 생선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친척들이 다 오잖아요. 그 좁은 집에 몇십 명이 오시면 그 신발 정리하는 것도 일고 제대로 신발 정리가 안 돼서 현관문을 열고 바깥에 나야 할 정도로 이렇게 오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이제 신학교를 갔었을 때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조차도 인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때때로 저에게 찾아왔고 낙심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자 그 결혼 과정 속에서 그 결혼과 함께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전격적으로 나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전격적으로 이루시더라고요. 거기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한순간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조금 있으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내 가족조차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겠냐고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실망했다고 또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조금 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 신앙의 길을 내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후에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상처와 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조금 있으면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등산을 해봐서 알죠? 아니면 또 처음 길을 갈 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던 사람이나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참어. 여러분 이 말들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상대적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금 있으면 다 왔어, 조금만 참어, 이 말을 듣고 왔었을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참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복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시각보다는 주님의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3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짜였을까요? 네,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날 표현대로 찐 진심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특별히 3절 마지막에 있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태도였어요. 당시에 실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요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랐어요. 칼을 미리 품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칼을 차고 다녔던 이유는, 이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소망했던 열심 당원들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갈망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말이 안 됐던 것이에요. 이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나약한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은 제자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넓은 시야를 갖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분별하다, 주목하다, 관찰하다는 뜻으로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 넘어서 속사람까지 바라보시면서 그의 앞으로의 모습까지 내다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을 뜻하는 페트로스, 우리나라 말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각에서 베드로, 흔들리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후에 변화되어서 반석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베드로를 주님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춤으로 하나님께 무엇을요?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내 목숨을 버리겠나 할지라도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후에는 그가 주님을 더 아름답게 따르고 마지막 순교까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좁은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엠불레포의 훈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엠불레포가 보시고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엠불레포.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엠불레포 보신 것은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속까지 보신 거고, 지금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넓게 바라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모곤을 바라볼 때 내 좁은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판단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훈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나 지식, 또 다른 사람의 부정확한 말이나 또 나의 경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지식과 내 판단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 속에 조급한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공동체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바라보실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과거의 실패한 모습, 지금 현재의 어려운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나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 미국에 있는 제 모교회 고 안송인 목사님의 그 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덴버 신학교에서 견인 교수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담임 목사가 취임하게 돼요.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좀 귀국하면 좀 우리 모교회 출신 목회자들 좀 모임을 갖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자랐던 곳이 방학동이지 않습니까? 그 방학동, 서울에선 방학동 좀 변두리였어요. 그리고 100여 명이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요 목회자가 7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열악한 교회였어요. 뭐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지만 상가 교회를 몇 번씩 이렇게 이전하다가 그냥 조그만 그 터가 있는 교회를 구입하고는 얼마나 기뻐서 저희가 청소하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7명씩이나 배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홈커밍 데이 해서 좀 우리 한번 모임을 갖자, 좀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자고 얘기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작은 교회였고요. 그 당시 저를 비롯하여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고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함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 침례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서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들은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전혀 세습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침례교 정신에 따라서 여기서 자라고 낳은 우리 자녀들 중에서 목회자로 잘 길러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 때문에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기억하시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터널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